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오늘 제목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깐 그 거듭난 말씀을 멈추고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위에 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 그러죠.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읍시다. 영어로 시작.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그리고 한글로도 시작. 세례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먼저 영어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천사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사탄과 귀신들도 원래는 다 천사였죠. 그 다음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제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고 죄를 계속 지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오실 거예요. 그것을 초림과 재림이라고 그래요.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이 초림은, First coming은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 사건이에요. 재림, 세컨드 커밍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오셔서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러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림은, 퍼스트 커밍은 인간을 섬기기 위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세컨드 커밍은 이제 왕으로 심판과 구원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초림에 대해서 나누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초림, 이 출생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이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예요. 루크.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누가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은 첫 번째 이 리시버 수신자가 누구냐면, 독자가 누구냐면 이방인 로마 사람들. 여기 보면 이제 총독에게 보낸다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더 일반적으로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들을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There was in the days of...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성경은 누구의 출생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영어로 먼저 읽읍시다. 시작. In those days. 아멘.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외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사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길을 닦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오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길이 비포장도로야. 흙길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온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길을 닦아. 그래서 아스팔트가 깔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통령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길이 없었는데 뭐야? 길이 생겨. 차도 없는 마을에 아스팔트를 길이 닦여. 왕이 오면 뭐예요? 먼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먼저 누가 가요? 경호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안전한지, 그리고 그 길을 다 조사하고 거기에 경찰을 배치하고, 그런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2절이에요. 한번 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An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한글로도 읽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른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왕을 알아보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 하게 한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이것은 예전의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회개를 정말 강조했어요. 왜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믿는 게 힘들다. 그때마다 얘기해요. 먼저 믿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믿음이 안 생길 거다.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은혜를 네가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스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뭐예요? 회개 안 한 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실상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겐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뭐예요? 그 기운이 막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중요하고 시작이고 계속되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이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단계를 스킵하고 결과만 얘기한다고. 그러니 뭐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여요. 알아요. 근데 뭐야? 잡히지는 않아. 그리고 이 과정을 스킵하면 큰일이 일어나지.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1부터 10까지 프로세스가 있어. 근데 중요한 프로세스 하나를 빼버려. 그럼 어떻게 돼? 작동을 안 하거나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뭐예요? 절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덴저, 경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절차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통벽구가 있어요. 절차를 무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교차로에서 계속 사고가 나더라고. 그럼 빨간불이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빨간불인데 그래서 신호가 떨어져서 내가 가는데도 절차와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들도 많아. 그러면 대형 사고가 해요. 또 건설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해. 그러니까 만약에 기둥을 4개를 박아야 되는데 뭐야? 돈이 많이 아끼려고 하나만 박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아파트가 이게 실제로 이게 조작이 아니라 중국에 중국.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졌어. 이 밑에 뭐야? 이게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통째로 뽑혀가지고 넘어졌어요. 아직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절차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뽑혀.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는 믿는데 근데 뭐야? 회개하지 않아. 그 은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통째로 뽑히는 거예요. 그 더 위험한 건 뭡니까? 또 짓는 것만 철거하는 것도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면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런 절차는 크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절차는 이건 영원한 내 생명과 관련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근데 이거를 너무 스킵한다. 이건 안 돼요. 절대로 회개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해라. 죄 용서를 해주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가 회개해야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너에게 올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네 고집을 버려라. 죄에서 떠나라. 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절차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There was in days of Herod, the king of Judea, a certain priest named Zacharias of the course of Abia, and his wife was the daughter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beth. 우리 한글로 읽읍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합니다. 6절 시작. And they were both. 이 사람들이 이 부모님들이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의인은 누굽니까? 회개한 자들이 의인. 회개한 자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또 누구예요? 말씀대로 회개하여 말씀대로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인입니다. 저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뭐가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시작.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작.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이 사람들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뭐요? 다시금 또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또 믿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뭐 인간 다 죄인인데 누가 다 지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죄인인 줄 알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마음대로 살겠대. 그거는 뭐예요? 죄가 떠버린 거지. 그렇죠? 심판도 떠버려. 네가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마음대로 더 죄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당연한 법적 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 따놓은 당상인 거죠. 무슨 얘기인데 우리의 죄성은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니까 하는 말씀대로 당연히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죄인이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왜 내 길을 막아? 내 죄로 가는 내 길을. 난 죄인이야. 난 죄 지러 가는 거야. 내 길을 막지 마. 난 죄인이라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죄인들한테도 뭐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막 살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아파. 약을 먹어. 근데 약 안 먹겠대. 그럼 죽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낫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난 이대로 병과 함께 영원히 못 살아요. 병과 함께. 병이 날 죽이지. 10년 안에. 병과 함께 난 무병장수하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죄와 함께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 죄가 나를 죽인다고요. 나에게 저주를 주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까지도 망가뜨린다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말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한번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Behold, he saw.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 속이. 그래서 죄짓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삶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나쁜 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그럼 사랑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 환부를 도려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의가 나타난다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준비는 뭡니까?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준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 붙여도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산타크로스인가 저타크로스인가는 맨날 그 더러운 굴뚝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한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순종하십시오. 돌이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시작. And they had no.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뭡니까? 잉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가 만들어지고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상황이 더해져요. 이 사람들의 현실은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애를 낳으면 적정 기간이 지났어요. 애는 몇 살까지 낳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55. 예. 그러니까 나이도 많았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이때 사가랴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예요. 60세. 그러니까 애를 낳을 그 나이를 지났죠. 그런 현실과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무조건 그러면 다 70대면 다 애 낳아요?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럼 애 못 낳는 사람은 뭐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사람이 애를 안 낳을 수도 못 낳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애가 없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의 신체적인 게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하시면 역사하셔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단 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거는 제약 요소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거는 제약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부 막 80세 되신 분들 전부 애 낳고 막 이런 일들을 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는. 그래서 좌절하지 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고. 단지 막힌다면 뭐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것, 믿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방해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 믿음,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시죠. 눈 주의